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혹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에도 오래도록 생각이 맴돌아 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불자님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세상을 느끼고,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상처받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은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예민하다고, 그냥 넘어가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불자님들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이란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 이르시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본래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거세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매사에 예민한 마음을 가지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흔들리는 마음이 차츰 고요해지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 단단해지며 괴로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예민한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이 생기면 10가지 생각이 따라오고 그 10가지 생각이 다시 100가지 걱정으로 번져나갑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온갖 해석을 붙이고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하고 되짚어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희론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건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의미를 부여하여 걱정하고 괴로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을 잡지 않고 놓아버리며 이 생각에서 붙어 있지 않고 거리를 두어야 감정이 격해질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무심한 말을 했다면 그냥 무심한 말을 했구나 하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저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면 표정이 좋지 않구나 하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이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하게 되고 상대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의미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장엄정토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며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대개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 속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슬프면 슬픔 속에 푹 잠기고 화가 나면 분노 속에 휩싸이며 불안하면 그 불안이 온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외부의 일이 있으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나와 감정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법구경에 이르시기를 모욕을 당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한 수행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욕을 당해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지신 불자님들께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멈추고 바라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것은 불안이구나. 이것은 서운함이구나. 이것은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이름 모를 괴물이 무서운 것이지 정체를 알면 덜 무서운 것과 같습니다. 조주 선사께서는 제자에게 차나 한 잔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그냥 차나 한 잔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앞으로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찻잔의 온기를 느끼고 차의 향을 맡으며
차의 맛을 음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예민함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느낌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느끼되 머물지 않으면 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듯이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 이 일은 해야 하고 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예민한 분들은 이 판단이 더욱 촘촘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일일이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면 왜 그럴까 분석하고 누군가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면 무슨 의미일까 파헤칩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마음은 피로해집니다.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이상정멸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양이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모양이 허망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실제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 것을 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합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좋고 나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임재선사께서는 수처작주 입척해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인이 된다면 그 모든 곳이 그대로 참되다는 뜻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곳은 좋고 저곳은 나쁘다 하면 좋은 곳에서만 편안하고 나쁜 곳에서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분별을 내려놓고 어디에서든 주인으로 있으면 어디에서든 편안합니다. 예민한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내가 한 말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남들의 평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허망한 것입니다. 같은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 합니다. 같은 행동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잘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남들이 비난해도 마음은 고요하다. 이것이 바로 분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 남은 그르다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으면 남이 나를 그르다 해도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판단을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그냥 보십시오. 저 나무는 예쁘다, 저 꽃은 시들었다 하는 판단 없이 그냥 보십시오. 나무가 있구나. 꽃이 있구나. 이렇게만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판단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냥 저 사람이 있구나 하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이 붙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이는 것을 탓하지 않듯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인과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불자님들,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알되 옳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른 것을 알되 그르다는 생각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되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예민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나간 것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예민한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일을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상처 주는 말이 아직도 생생하고 오래전에 겪은 부끄러운 일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지난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가고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를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받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를 기억 속에서 계속 재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억 속에서 떠올리는 과거의 마음은 진짜 그때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과거를 떠올려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떠올리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기분이 나쁠 때 떠올리면 더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과거는 이미 없습니다.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지금의 생각뿐입니다. 그 생각을 놓으면 과거의 상처도 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으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들은 것,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실패를 경험한 것. 이런 일들은 이미 일어났으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그 일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 그 사람이 너무 밉다는 분노,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 이것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떠올리더라도 거기에 감정을 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예민한 분들은 기억력도 좋아서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합니다.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일이 떠오를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기억이 떠오르면 이 기억이 또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한 지금의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대개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어떤 자극에 의해 떠오릅니다.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과거에 불안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지금 외롭기 때문에 과거에 외로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기억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을 돌보십시오.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내가 외롭구나. 이렇게 지금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달래주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기억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울 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코끝에 느껴지는 공기의 감촉,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는 머릿속에만 있고 호흡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사들께서는 일을 두고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이 오면 오는 대로 두고 가면 가는 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집니다.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불자님들, 지난 일을 놓아준다는 것이 그 일을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이때 그 기억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괴롭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께서 숨쉬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물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 흐르는 물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불자님의 전부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예민한 분들은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대범하지 못할까?
왜 나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흔들릴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불자님들, 예민함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꽃잎 하나에서 우주를 보고 바람 한 줄기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르시기를 모든 중생은 각기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에 맞는 가르침이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 다름을 존중하셨습니다.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불자님께서 타고난 근기입니다.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써야 할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번뇌가 곧 보리라 하셨습니다. 번뇌 즉 보리. 괴로움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예민함으로 인한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괴로움을 잘 살피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알아차립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낍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쁜 것이겠습니까? 다만 그 예민함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분별을 내려놓고 지나간 것을 놓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예민한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그 자신을 등불 삼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생각에 생각을 더하지 말고 감정에 감정을 더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둘째,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을 잠시 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지나간 것을 놓아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넷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민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자님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불자님들, 마음이 힘드실 때 이 4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해보십시오. 오늘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 해보시고 내일은 분별을 내려놓는 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자님의 예민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불자님의 예민함은 깊이입니다. 그 깊이로 세상을 느끼고 그 깊이로 사람을 이해하고 그 깊이로 자신을 알아가십시오. 다만 그 깊이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깊이 들어가되 언제든 나올 수 있으면 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불자님의 마음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깊이 느끼되 거기에 물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자님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혹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의 무심한 행동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에도 오래도록 생각이 맴돌아 잠을 설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불자님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세상을 느끼고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상처받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은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예민하다고, 그냥 넘어가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불자님들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음이란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 이르시기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본래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거세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매사에 예민한 마음을 가지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시면 흔들리는 마음이 차츰 고요해지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 단단해지며 괴로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예민한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이 생기면 10가지 생각이 따라오고 그 10가지 생각이 다시 100가지 걱정으로 번져나갑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온갖 해석을 붙이고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하고 되짚어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희론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건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의미를 부여하여 걱정하고 괴로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각을 잡지 않고 놓아버리며 이 생각에서 붙어 있지 않고 거리를 두어야 감정이 격해질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무심한 말을 했다면 그냥 무심한 말을 했구나 하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저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고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면 표정이 좋지 않구나 하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는 것인가 하고 생각을 이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하게 되고 상대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의미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 장엄정토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며 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대개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 속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슬프면 슬픔 속에 푹 잠기고, 화가 나면 분노 속에 휩싸이며, 불안하면 그 불안이 온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외부의 일이 있으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에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나와 감정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감정을 바라보는 자가 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법구경에 이르시기를 모욕을 당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한 수행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욕을 당해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일어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지신 불자님들께서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멈추고 바라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것은 불안이구나. 이것은 서운함이구나. 이것은 두려움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이름 모를 괴물이 무서운 것이지 정체를 알면 덜 무서운 것과 같습니다. 조주 선사께서는 제자에게 차나 한 잔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그냥 차나 한 잔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앞으로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찻잔의 온기를 느끼고 차의 향을 맡으며 차의 맛을 음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예민함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느낌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됩니다. 느끼되 머물지 않으면 됩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듯이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그르다. 이 일은 해야 하고 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예민한 분들은 이 판단이 더욱 촘촘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일일이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다면 왜 그럴까 분석하고 누군가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면 무슨 의미일까 파헤칩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마음은 피로해집니다.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이상정멸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양이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모양이 허망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이 실제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진 것을 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합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좋고 나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임재선사께서는 수처작주 입척의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인이 된다면 그 모든 곳이 그대로 참되다는 뜻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곳은 좋고 저곳은 나쁘다 하면 좋은 곳에서만 편안하고 나쁜 곳에서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분별을 내려놓고 어디에서든 주인으로 있으면 어디에서든 편안합니다. 예민한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내가 한 말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남들의 평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허망한 것입니다. 같은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은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 합니다. 같은 행동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잘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평가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옳다거나 그르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남들이 비난해도 마음은 고요하다. 이것이 바로 분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 남은 그르다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으면 남이 나를 그르다 해도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판단을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다, 나쁘다 하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면서 보이는 것들을 그냥 보십시오. 저 나무는 예쁘다, 저 꽃은 시들었다 하는 판단 없이 그냥 보십시오. 나무가 있구나. 꽃이 있구나. 이렇게만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판단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냥 저 사람이 있구나 하고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이 붙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이는 것을 탓하지 않듯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도 인과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불자님들,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알되 옳다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른 것을 알되 그르다는 생각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되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예민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나간 것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예민한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일을 오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들은 상처 주는 말이 아직도 생생하고 오래전에 겪은 부끄러운 일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지난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가고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를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받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를 기억 속에서 계속 재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느꼈던 그 마음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억 속에서 떠올리는 과거의 마음은 진짜 그때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과거를 떠올려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떠올리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기분이 나쁠 때 떠올리면 더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과거는 이미 없습니다.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지금의 생각뿐입니다. 그 생각을 놓으면 과거의 상처도 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으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들은 것,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실패를 경험한 것. 이런 일들은 이미 일어났으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그 일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 그 사람이 너무 밉다는 분노,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 이것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떠올리더라도 거기에 감정을 붙이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예민한 분들은 기억력도 좋아서 세세한 것까지 다 기억합니다.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난 일이 떠오를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기억이 떠오르면 이 기억이 또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한 지금의 감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대개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어떤 자극에 의해 떠오릅니다.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과거에 불안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지금 외롭기 때문에 과거에 외로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기억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을 돌보십시오.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내가 외롭구나. 이렇게 지금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달래주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기억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울 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코끝에 느껴지는 공기의 감촉,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는 머릿속에만 있고 호흡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선사들께서는 일을 두고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이 오면 오는 대로 두고 가면 가는 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구름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집니다.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불자님들, 지난 일을 놓아준다는 것이 그 일을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은 이때 그 기억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괴롭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께서 숨쉬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물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지금 흐르는 물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불자님의 전부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예민한 분들은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대범하지 못할까? 왜 나는 작은 일에도 이렇게 흔들릴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불자님들, 예민함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이 느끼는 능력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꽃잎 하나에서 우주를 보고 바람 한 줄기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르시기를 모든 중생은 각기 다른 근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에 맞는 가르침이 있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 다름을 존중하셨습니다.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불자님께서 타고난 근기입니다.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써야 할 것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번뇌가 곧 보리라 하셨습니다. 번뇌 즉 보리. 괴로움이 곧 깨달음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예민함으로 인한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괴로움을 잘 살피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알아차립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낍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쁜 것이겠습니까? 다만 그 예민함에 휘둘리지 않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분별을 내려놓고 지나간 것을 놓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예민한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그 자신을 등불 삼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생각에 생각을 더하지 말고 감정에 감정을 더하지 마십시오.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바라보십시오. 둘째,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을 잠시 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지나간 것을 놓아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넷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민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자님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불자님들, 마음이 힘드실 때 이 네 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해보십시오. 오늘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 해보시고 내일은 분별을 내려놓는 것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자님의 예민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불자님의 예민함은 깊이입니다. 그 깊이로 세상을 느끼고, 그 깊이로 사람을 이해하고, 그 깊이로 자신을 알아가십시오. 다만 그 깊이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깊이 들어가되 언제든 나올 수 있으면 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불자님의 마음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깊이 느끼되 거기에 물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